후반전 TV 최병걸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보시기에는 정말 낯설고 이런 책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책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출간되자마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 제목이 무명의 전도자 이갑득 목사입니다. 저자는 고신대 신대원 교수를 역임하신 이상규 교수님께서 장인어른의 일대기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적어서 책으로 엮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판매용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렇게 부모님, 아버님의 어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이 책을 한 권 가지게 된 것은 제가 이갑득 목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갑득 목사님은 제가 분이엘 중학교를 다닐 때에 3년 동안 저의 교목 목사님으로 저를 가르쳐 주신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상규 교수님께서 무명의 전도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는데, 제가 만난 이갑득 목사님을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한 그 제목이 바로 이 무명의 전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갑득 목사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목사님인 줄 몰랐습니다. 물론 어려서 그랬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어떤 풍기에 나오는 그 어떤 모습이 그렇게 정말 저분 참 대단하시다, 저분 참 엄청나시다, 그런 인상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아저씨 같고 할아버지 같고 어떤 그러한 모습이 그 목사님의 모습이었지, 저분 특이하다, 대단하다, 그런 인상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어떤 무명의 발자취가 이렇게 지나오고 나니까,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일구어 놓은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또다시 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님에게 배웠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갑득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 철이 없었을 때죠. 중학생이니까 뭘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들의 중학교 시절은 좀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좋은 중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저희 때가 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흔히 말하는 뺑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용어를 기억하는 분들은 제 연배 아마 이상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뺑뺑이라 그래가지고 은행 아래 적힌 그 순서에 따라서 나오면은 그 은행 아래 정해주는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분이엘 중학교가 하필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분이엘 중학교는 이름도 없는 정말 무명의 학교였습니다. 신생학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는 것이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싫었습니다. 좀 좋은 중학교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왜 난 하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재수가 나빠가지고 이렇게 나쁜 중학교에 가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온 학생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중학교 치고는 유일하게 남녀 공학을 하는 중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 숫자가 이렇게 절반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절반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춘기에 남자들이 뭔가 이렇게 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남녀 공학을 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죠? 사실은 엄청나게 불편한 것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요즘이야 남학생, 여학생 서로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됐지만요. 그때는 여학생들을 한번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시도만 해도요, 정학을 당했습니다. 정학을 당했다는 것은 며칠간 학교를 못 나오는 그런 벌을 받았고요. 이렇게 그 생활기록부에 그것이 기록이 되면 고등학교 가는데 영향이 있을 정도로 남녀 교제가 엄격하게 규제가 됐습니다.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반에 있는 저희 친구 한 녀석이
여학생이 이뻤던지 그 여학생 집 앞에 가서 이렇게 뭘 쪽지를 전해주려고 서 있었는데 3일, 3번을 서 있었는데도 이렇게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서 있기만 했는데 그 여학생의 부모님이 학교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학교에서 그 아이에게 5일간 정학을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5일간 정학 그런 걸 당하면요, 그 학생 기록부에 적으면 고등학교 가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아이는 뭐 이렇게 품행이 불량해서 정학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그 교목실에 가서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반성문 쓰고는 나왔어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뒤에서 잘 조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신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이 목사님에 대한 제가 기억에 남는 참 진짜 에피소드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가면은 경건회를 합니다. 월요일 날 딱 이제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 가면 경건회를 하는데 아침마다 부르는 찬송이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 여러분 그 찬송 한번 불러보십시오. 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뭐 그런 참 그 구원에 관한 좋은 찬송입니다. 그런데 2절에 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 가사가.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우리는요, 월요일만 되면은 전부 도둑놈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어린 아이들끼리, 야, 뭐 우리가 무슨 도둑놈이냐? 왜 우리 이 목사님은 매일 이제, 그 월요일마다 부르는 찬송이 우리를 도둑놈으로 만드는 그런 찬송을 부르게 했냐라고 투덜투덜 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목사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거기에 그 모의 학교에 뭐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도 안 믿고 뭐 저희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딱 하나만, 딱 그 찬송 하나만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머리에 그냥 심어준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인데 그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3년 동안 똑같은 찬송을 뭐 애들이 뭐 듣기 좋으나 싫으나 뭐 이렇게 불평을 하나 뭐 많아 상관없이 계속 그 샘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그 찬송을 들려줘가지고 사실은 그 영향을 받아서 분열 중학교 출신 가운데 또 이렇게 목회의 길로 또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엄청 많았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의 귀한 것을 정말 알아보지 못하고 더 참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것이 지금 많이 후회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목사님 뵐 수 있는 길은 천국 가서 보는 것밖에 없는데 천국 가서 정말 목사님 뵐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참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하나 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로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갑등 목사님의 그 무명의 전도자로서의 한 사람의 그저 하루하루의 일상이 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역사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분열 중학교 출신의 그 이갑등 목사님의 그 많은 제자들 가슴 속에 역사로 남아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귀한 스승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의 역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또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오늘날 이 시대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답답하고 깝깝합니다. 때로는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루가 다른 사람에게는, 가까이에서는 내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 상황, 그 일상, 그 하루하루가 또 다른 후세들에게는 귀한 역사로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